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부에 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부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부부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들이 얼만큼 같이 옆에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1부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부부가 이렇게 1부, 2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오셔도 또 서로 돌보는 분들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뉘어져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성숙한 부부로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은 또 부부들 가운데에서 어떤 가정은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또 이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제 부부되게 하셨으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성숙한 부부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나라가 정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부부주일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만남도 쉽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은데 건강한 부부로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내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부로 산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많은 여성들과 이 많은 남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을까로부터 생각을 해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생김새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않고 불행하게 살고 싶다. 그냥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전투와 전투 속에서 전우의 시체를 넘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식장에서 결혼을 사회하는 우리 사회자들이 예식을 끝나고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식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는 크게 외치게 하죠. 잘 살아보세. 뭐 또는 대한민국 만세. 거기서 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벌써 수년 전만 해도 꼭 행진을 할 때 사회자가 잘 살아보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크게 외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외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참고 사는 시대가 지나서인지 모르겠지만 헤어지는 부부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채 그냥 사는 부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이런 부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또는 덜 살아서인지 몰라도 싸움이 멈추지 않는 부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부부들은 어떨까요?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존 그레이가 자신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지적했듯이 남녀는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다툼이 잦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 부부싸움은 정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싸우고 나면 상처가 되죠.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문제없이 살아야 한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더 난감합니다. 같은 믿음과 신앙을 부부가 서로 공유하지 못했을 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가치관, 그리고 보는 것, 먹는 것, 사는 이유와 목적까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신앙을 공유하지 아니하고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기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숙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숙함이란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그리고 생각, 감정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견해를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태도에서 우리는 성숙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의 문제는 생각이 다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생각은 다툼을 일으키거나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기 마련입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서로 묶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부부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부를 향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오늘날 우리 부부들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첫째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부부에게 맞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째는 뭐라고요? 관계의 우선순위를 부부에게 맞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에서 우리는 성숙한 부부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한 부부가 되는 길 또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여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진다면 성숙한 부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부는 부모 이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모 이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일촌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무슨 사이요? 일촌입니다. 일촌. 그런데 부부는 몇 촌일까요? 3촌일까요? 예, 무촌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1촌보다 더 나은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부모와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경의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상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따라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결정권을 부모가 가지지 아니하고 누가 가집니까? 부부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 이상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모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부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은 정확하게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요? 부부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이며 동시에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는 자녀 이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부는 무촌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일촌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부와는 다르게 한 다리 건너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녀의 관계가 부부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때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기업이며 동시에 상급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부부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물을 때 당연히 네가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틀리는 대답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녀들이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럼 엄마가 좋지. 당연히 아빠가 좋지.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부모가 아이들 좋게 하려고 네가 좋지, 네가 최고야 그러면요 아빠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복의 말씀도 부부가 우선됨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부의 관계를 대신하거나 부부의 손상된 관계를 대리 만족시키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 사랑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남편과 아내로부터 만족해야 될 이게 안 되니까 자녀로부터 대리 만족하는 거야.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는 한 몸이며 또 자녀 또한 부부 이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핑계로 방을 따로 쓰거나 또 각 방을 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가정에서 남편과 아빠들이 외롭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시켜주자 하는 운동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치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로만 여겨지는 풍경 속에서 남편과 아빠들이 집안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엄마 편입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울 뿐이지 바르고 그리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아이로 키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를 따르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일 뿐 부부관계를 대신하거나 대리만족 또는 부부의 불편한 관계를 자녀를 통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이러한 풍경은 우리 가정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주는 또 한 가지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개인보다 더 우선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다툴 때도 있고 다투다 보면 미울 때도 있고 미울 때가 있으면 사람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무리 싸우고 다투어도 말씀보다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따로 자거나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될 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따로 사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기도와 금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각 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냥 따로 사는 게 편해요. 따로 자는 게 편해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몸이라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도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 자신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나 아닌 또 다른 나요.
또 다른 당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부부의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부부는 말씀을 따라서 개인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부부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부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사랑이 앞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엇보다 사랑이 앞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신비가 아니고서는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예. 이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피값을 주고 샀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가 살다가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덮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허물이 보여도 사랑으로 덮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허물이 보여도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여 부부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습니까? 더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남은 잘 덮어주면서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은 잘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용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잘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용서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는 제한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3-3번 할까요?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70번이라도 7번까지 계속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니 제가 마음에 찔림이 있네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찔립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친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친절미가 없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아내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무시하는 말을 잘 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인정하시죠? 우리 형제님들? 동의를 안 하신. 자매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대답도 크게 못 하시네. 예. 후안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 같으네. 예. 친절하지 못하고 상냥하지 못한 것이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냐? 친절하고 상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쭐대는 것을 보면 꼭 남자의 모습이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남자에게서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그대로 모아서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자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눈에 눈곱이 잔뜩 끼어 있어. 밥을 먹고 났는데도 먹고 났는데 이에 그냥 고춧가루가 잔뜩 끼어 있어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래도 이쁜 것. 아멘이죠? 예. 성격이 좀 못 같아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예. 생김새가 이상해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 에베소서 5장 3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의미가 특별한, 각별한, 상세한, 꼼꼼한, 개개의라고 하는 의미를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개별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챙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충 하는 것입니다. 네, 대충. 그러다 보니까 섬세하고 꼼꼼한 여자들이 바라볼 때는 남편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하려면 좀 똑부러지게 해놔야 되는데 남편이 하고 지나간데 아내들이 다시 쫓아가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잘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꼼꼼하게 하라. 각별하게 하라. 특별하게 하라. 상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경종을 울리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가지고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군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랬더니 1위가 남편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1위 뭐라고요? 남자들만 시작.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만 시작.
야, 이건 맞다 그러잖아요. 맞다 그러잖아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남편. 얼마나 구라가 심한지, 얼마나 헛방이 심한지, 뻥튀기를 잘하는지, 남편의 말을 믿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남자는요, 이기적인 면이 강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일지요,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잘 모르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먼저 챙겨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엄마들은 아이를 챙긴다. 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아빠는 어딜까요? 벌써 도망갑니다. 저로 도망갑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챙기듯이 아내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1위가 남편이 된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무뚝뚝한 양반 친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상냥하지 못하신 분들 좀 연습해 보십시오. 거울도 좀 보고 여보 하면서 이렇게 상냥하게 좀 대하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아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대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을 던져서 몸 바쳐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내 남편이야 하면서 멋져 이러면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데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뒤에서 또 수습하고 가야 되니 여러분 이게 사랑이, 이 존경이 우러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목소리가 안 나오십니까? 네. 아멘 그러셔야죠. 자, 형제님들 아멘.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하면 뭐예요? 결혼하신 부부들이 해야죠. 네. 여기 전부 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이상의 수준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는 성숙한 부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가 큰 코 다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여 잘 살겠다고 결혼한 이후 가정이 또 해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만 생각했다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수습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픈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제대로 사랑합시다. 아멘. 제대로 사랑합시다. 우리 형제님들, 사랑은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부로 가는 두 번째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결정한 사람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한 사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라보라.
부부는 한 몸이면서 동시에 상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부부도 장단이 맞아야 됩니다. 장구채로 땅 때리면 판이 맞고는 뚱 뚜둥 뚱뚱뚱 뭐 이런 소리를 내야 이게 장단이 나죠. 그죠? 땅 쳤는데 소리가 뽁 하고 나고, 예?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면 남자는 뭘 먹고 살까요? 자존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토록 남자는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좋아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좋아합니다. 남자는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예. 안 믿으세요? 남자는요,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면요, 목숨 걸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마땅히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내는 보통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인정받기가 좀채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는요, 여자만큼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보다는 하는 일마다 매사에 구사리 듣기가 십상입니다.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뭐 해야지. 이게 뭐 하면은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구살입니다. 이러다 보니 늘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내도 주의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도 주의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의하여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C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다는 이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본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서 알다, 끝까지 봐주다, 응하다, 잘 보다, 주의하다, 발견하다, 확인하다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한 남편 끝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한 번 결정한 남편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발견하고 한 번 확인한 남편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상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반응을 보면 다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결혼하니까 남편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 남편이 어쩜 그렇게 변할 수 있냐고. 속았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정말 신뢰할 수 없다. 등등 많은 말들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서는 속았다, 뭐 이상한 여자다, 뭐 이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말 거의 안 합니다, 남자들은. 예. 근데 여자들에게서 그런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속이지 않았고 누구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그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것은 이상이 현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고 이상의 안경이 싹 벗겨지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색안경이 껴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니까 그 이상으로 보았던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뭐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경을 잘못
낀 것입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동의하시죠? 크게 좀 하세요. 이럴 때는. 네. 동의하시죠? 그러면 다른 남자는 어떨까? 공통적으로 자매들에게서 나오는 대체적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속았다, 이상하다, 변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한두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거는 특별한 사람의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결혼한 후에 나오는 말이 그냥 일상입니다. 이 말은 다른 남자들도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남편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면 속지 아니하고 결혼하면 그러면 멋진 남자를 만날까요? 아니요. 이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나온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자들은 다 똑같다. 이게 나온 말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다 공감을 하셔가지고 남자들 다 똑같아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사랑이 선택이듯이 존경도 선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봐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존경할 만한 해야지 존경하지요. 근데 성경은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 그래서 존경의 이유는 남편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아멘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지. 아주 존경할 만한 일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편, 여러분의 남편은 딱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남편이 없이는 여러분은 홀로입니다. 갈비뼈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 무조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를 뿐만 아니라 여기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내 남편이 아브라함만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 벌써 도망가도 수십 번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과정 그리고 끝까지 다 보고 결말을 아니까 이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정을 전혀 못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 우르를 떠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했을 때 여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집, 고향, 친척, 아비 집 다 떠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래. 그러니까 사라가 오케이 다 이러면서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짐 싸가지고 떠나래.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데? 거기가 어딘데?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래. 그러면은 그렇구나. 당신 너무 멋져. 그러면서 쫓아가겠습니까? 여보, 미쳤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당신은 언제 알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모든 이 집과 이 터를 다 내려놓고 알도 못하는 것으로 짐 싸가지고 떠나가란 말이야? 아니 이 양반이 잠을 잘못 잤나? 왜 이랬나?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 가려면 당신이나 가. 하려면 당신이나 해. 나는 안 가.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예? 성경을 보면요 이 사라가요 이 아브라함 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고 주로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가면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많이 주신대. 하나님 축복하신대. 복의 근원 되게 하신대.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딱 하는데 하나님이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주지도 않네.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몇 세? 65세. 근데 25년 동안을 후손 주시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 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100세면요 이제 아이 낳을 때 끝난 거예요. 여자 나이 90세 무슨 아이가 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내가 당신 쫓아와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맨날 불평하고 한탄하며 내가 당신 믿고 쫓아왔다가 내가 이곳에서 아이도 못 낳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죽게 생겼어 이 인간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라가 잔소리했더라, 군소리가 많았더라,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뭐 했어요? 웃었던 거. 헤이 그러면서 웃었던 거. 이거 외에는요 불평하거나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지금 잘된 게 뭐야? 지금 뭐 우리 이 많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이 없으면 이거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갈 줘가지고 여종 줘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오히려 가정에 문제만 일으키고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숙한 부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한 가지,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거들랑 뭐예요?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너무 그렇게 또 평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당신이 정말 심사숙고했어요? 당신이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한 후에 그러면 당신이 해보세요 하고 믿어주는 것, 따라가주는 것.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모이면 남편 불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불평할 거리가 없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담고 있는 것은요, 이틀 밤 3일 밤 새도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담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자매들은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남자 만난 것 여러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자들이 아멘 하세요? 형제, 자매님들이 아멘 하세요. 아멘.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으로 덮고 존경함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당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숙한 부부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상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은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 지금까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성품과 이 성격들, 그리고 고분하지 못한 마음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감정과 자존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오만, 교만, 아집,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현재 우리 부부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